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큰 핍박과 복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참 그래도요, 그 하루 동안에 그 파라과이에 있다가 브라질을 거쳐서 뉴욕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좋습니다. 그 목회자는 또 사람들은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때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파라과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또 저희는 저희 언어지만요, 저희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다.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배우고 나눈다는 것, 거기에는 많은 땀과 그 다음에 피와 눈물과 기도가 또 물질이 수고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 한 권도 그냥 성경책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듣는 이 설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복음을 들을 때까지 마치 파라과이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가는 선교사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이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께 함께 초점이 맞춰지기로 합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까지, 나에게 전달되기까지 이 안에 피와 눈물과 땀과 사람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 여호와,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전능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오시면서 전달된 가정.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데, 그 자체만 해도 저희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전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다 보면 작은 것에도 저희가 이 귀한 거를 잊어버리죠.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미국은, 뉴욕은 흔하니까요, 물 귀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저희가 선교집만 가도 물 먹는데 조심스럽고, 물 하나 먹는데도요 신경을 쓰고 먹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그냥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음식들은 여기서 쉽게, 음식뿐만 아니라 미국만큼 모든 물자가 풍족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면 그 흔한 물자 하나가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 평범한 거 하나가 평범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런 데 살다 보면요, 작은 것의 그 평범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쉽게 잊어버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까지 어떤 과정이 왔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안 보고요, 자꾸만 복음 외의 것을 보고, 복음 외의 것을 못 보면서의 신앙생활. 그렇다고 세상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아니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요, 그렇게 또 저희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그 안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어서 엄청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어요.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것처럼 보였었죠. 그때 바로 8장 오늘 1절 말씀처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큰 핍박으로 다시금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핍박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교를 원하는 사람이 더더구나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을 원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셔서 시작된 성령의 첫 번째 역사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누구보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그 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사역자였던 스데반을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아니, 한 사람 잃어버린 것만 해도 그 충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던 그 순간에 순교라는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바로 처음 시작되는, 박해가 시작되는, 핍박이 시작되는 신호탄과 같았어요. 그 후로 큰 핍박이 있어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그 얘기는 히브리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만 빼놓고는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 성도들은 다 흩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흩어질 때 그냥 흩어졌겠어요? 왜 흩어졌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흩어졌지. 그곳에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졌지. 그곳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를, 그 유대인들이 살기를 가지고요,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저희가 이런 질문하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핍박을 하십니까? 왜 순교의 피를 흘리까? 왜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저희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그 초점이 우리의 눈을 가지고 초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잘 안 되게 해주십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답은요? 답은 몰라요. 답은 각자 다 다릅니다. 답을 평생 연구해도 얻지 못할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작은 문제, 모든 디테일한 우리의 답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답을 우리 식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의 계획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답을 들으면서도요, 저희가 그 답이랑 우리가 원하는 답이랑 맞지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 갈등하게 되죠. 자, 이 흩어지는 성도들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서요, 아주 귀에 이제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그 주제 구절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만요. 그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저희들에게는 그건 2000년 전 말씀이랑 저희랑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기쁜을 위해 주신 말씀, 파라과이에 있는 교회도 주신 말씀, 한국에 있는 교회도 주신 말씀,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중국교회, 일본교회, 모든 교회, 2000년 전이나 지금입니다. 그러면요, 그건 큰 교회 목사들에게만,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할 때 선교사나 목사 될 사람만 이거 잘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요, 성경 지식으로 듣고요, 2000년 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건 선교사 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메시지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할 때 이 말씀을 쓰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 형, 나에게 주었다는 건, 나는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전하면 됩니다. 나는 내 교회만 그냥 섬기면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러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저는 성령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싶으면요, 나는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난 성령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럼 나랑 상관없는 말씀. 현재까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 비록 사는 곳과 섬기는 곳과 생활하는 방법과 직분은 다 다르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어떤 2000년 전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똑같은 메시지.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 메시지가 계속 되풀이되니까, 목사님 그 구절은 제가 암송 다 하고요,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아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 있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 이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려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어디를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순종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죠. 그런데 어디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사도들은요, 정말 예루살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 제가 그러잖아요. 지방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서울에서요, 아니면 수도에서 배우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듣고 그 앞에 발을 엎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들의 권세가 예루살렘에서 최고 권세가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됐어요. 사람은요,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 싶지 않아도 교만해지고요,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약함이죠. 사람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요, 물질에 약하고요, 권세에 약하고요, 인기에 약해요. 제가 인기 배우가 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요, 인정 안 받는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왜 이 사람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인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갈릴리 촌사람이었던 이 사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놀랍게 퍼지면서 인정을 받으니까요, 영향력이 생기니까요, 어딜 떠나기 싫어요? 이 예루살렘.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그런 인기와 영광이 어느 정도 이제 배어들기 시작. 말씀을 알지만, 어느 정도는 알지만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이 무지함,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이어서 계속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유대인의 주만 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좁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편견 속에 있다 보니까요,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사마리아와 이 땅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요, 굳이 저희가 가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했죠. 바로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떠나는 것을 주저했고요, 예루살렘에서 더 머물러 있었고, 핍박이 있어도 또 그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나에게 직접 내가 당하지 않으면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직접 아픔을 당해야지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에게 직접 자신들에게 순교와 피를 흘리는 것이 사도들에게 있으면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텐데, 물론 엄청난 충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감각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도들이나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상대적으로 좀 핍박이 적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딜만 하니까 또 남아있었죠. 자, 저희가 고난을 바라보는, 핍박을 바라보는 이 안에 관점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요, 사울의 눈, 핍박을 가하는 가해자의 눈이죠. 오늘 말씀 3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별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나도 열심히 있는 사람, 성품 자체가 그렇다. 캐릭터가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하나 이게 진짜다 그러면요, 거기다 밀어붙이죠.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해도 뭐가 되냐, 최고가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겠습니까? 붙잡고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사람들에게 힘 어렵게 하고 옥에 가두는 일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아니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도 전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랑할 것이 없죠.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진짜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입장에 누구든지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교리나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한계, 자신이 갖고 있던 전통,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울만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런 구원 계획 속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직 눈 떠질 때가 아니니까요.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도 그 열심히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 같은, 그 하시dim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가해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보기에는요, 논리적이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맞는 얘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관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 바울이 되는 과정,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변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다면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여겨봅니다. 우리 9장 18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장 18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하늘을 가고. 뭐가 있었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는데 사울만 끼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눈에 다 비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주십니다. 그게 안 떼어지면요, 이 애꾸눈이 될 수도 있고요, 모난 눈이 될 수도 있고, 한쪽은 보고 한쪽은 보지 못하는 그런 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성경의 이 성서의 구약과 신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심정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눈에 비늘을 떼어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려보면 나는 잘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늘 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평생 비늘을 떼야 마치 새로운 렌즈를 끼는 것처럼, 주님의 렌즈를 끼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눈을 띄우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것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사울이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된 그 과정 속에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살인자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핍박과 순교 이후에 바로 나타난 사람이 사울이에요. 한 사람은 순교에서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 죽이는 데 동조했던, 죽이는 일을 인도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자기 눈에 이 비늘이 떨어졌을 때 자기가 한 일을 알게 됐죠. 자기가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의 길을 보면 나는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만이란 세상의 관점에서 이 비늘이 잔뜩 껴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떨어뜨려 주셨을 때 이제 그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가 사울이랑 살던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사람이었고요, 저희도 사람입니다. 사울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잔뜩 껴 있었던 사람이고, 저희도 비늘 잔뜩 끼고 그러고 살던 사람. 근데 이것이 다 벗어지지도 않죠. 성결이나 성화라는 얘기는 눈에 비늘을 떼내는 단어. 누가 자기 눈에 있는 이 티, 자기 눈에 있는 이 비늘 같은 것을 잘 보느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떼낼 때 누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 따라가게 되고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영광과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저희 보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뭐. 순종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요, 억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요, 얼마 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과정,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니까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분명하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떠지기 때문에요,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전체는 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죠. 자, 보죠. 사도들의 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눈은 우리 눈 나쁜,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poor eyesight라고 얘기하는데, 눈이 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렌즈를 안 끼면 제 얼굴도 제 거울에서 안 보여요. 이해 가십니까? 다 눈이 좋으셔가고요, 제가 앞에 거울을 대고 제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 윤곽이 안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허옇게 생긴 것은 보이는데요, 제가 제 얼굴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거울을 보면 제 눈동자가 초점이 안 맞춰져요. 아마 제가 저희 교회에서 눈이 제일 나쁠 텐데요,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면요, 사고도 많죠.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제가 유리창에다 부닥치는, 한국에 있을 때는 지하도 전철에서 나가는데요, 환하게 유리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뛰어나가다가 쾅 부닥쳤는데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눈이 나쁘니까 이게 통유리로 된 문이 닫혀져 있는데요, 통유리가 깨끗하니까 이게 완전히 열린 것처럼.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을 거꾸로요, 이 두 가지를 봐요. 사울은 눈에 잔뜩 비늘이 꼈던 사람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증거했던,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눈이 밝았던 사람.
밝았던 그 사람들인데 몇 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인기도 올라가고요, 권세도 생기고요, 인정도 받고요. 그러니까 뭐가 거꾸로 붙었습니까? 비늘이 붙었다니. 원래 갖고 있었던 비늘들이 다시 다시 그것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은 비늘을 벗어서 예수님을 밝게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시력이 점점 약해졌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요, 뭐가 약해진다고요? 세상에 대한 것을 별로 안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의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뭐가 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다 잘 보이면 정말 되겠죠. 두 가지가 잘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들이군요 하면서 더 겸손해지죠. 근데 지금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교회는요, 저희들에게 가장 교회의 표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는 앞으로 이런 모습을 2000년 동안 갖고 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데요, 주님의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인데 거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교회의 모습이 2000년 동안 흘러갈 걸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복음의 역사가 있다가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요, 이 세상의 비늘을 자꾸만 붙인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하신다고요? 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셨습니까? 복음은 흩어져야 되겠다.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넘어서, 내 가정을 넘어서, 내 사회를 넘어서, 내 민족을 넘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들은 멈추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광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하고 편해지면요, 멈추고 싶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면 멈추고 싶죠. 그때부터 누리고 싶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누리고 싶어지죠. 근데 복음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라고 예수를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생의 답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천 년이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와 피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주님의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사랑하셨어요. 스데반은 더더군다 사랑하셨어요. 저희 그 말씀을 보면 스데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를 알겠죠. 그런데 그가 바로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의 피를 흘리는 가장 안타까운, 저희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희생의 제물이 됐죠.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그 희생을 치르면서도 뭘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꼭 흩어져야 한다. 내가 사랑하니까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으시겠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흩어지는 사람들 한번 보죠. 흩어지는 사람들이 저희 같으면요, 질문이 없겠습니까? 왜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할 때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을 때가 있죠. 무슨 어떤 세상의 말로 위로해줄 말이 없어요.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조금 괜찮아질 거야. 예루살렘이 좀 있으면 회복될 거야.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흩어지는 입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놓고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와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다 놓고 떠나야 돼요. 생명만 붙잡고 떠나는 것이. 내가 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일일이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일단 이 흩어지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에게 눈이 떠진 것이 있어요. 흩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들은 다 다르겠지만요.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성도들 우리 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둘러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십시오. 이 사람들 이 과정이 없었으면 복음이 어디까지 한국까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냥 좋게 해서 좋을 때 하시지. 근데 사람은요 꼭 뭘 통해서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합니다.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조금씩 봐요. 흩어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흩어졌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쌓아 올리는 건가,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건가,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었으면요,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흩어지면서요. 그 중심에 예수가 아니었으면요, 흩어지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원망했겠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흩어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했겠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삶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는 가득 차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게 되죠. 드라마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겠어요? 드라마 얘기를 할 거고, 운동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운동 이야기를 할 거고, 돈 버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 돈 얘기를 할 거고. 저희가 예수의 증거 어떻게 100%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 제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죠. 흩어진 사람들, 원망을 해도 끝이 없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평해야 할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저희가 8장 5절에 보면 빌립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빌립의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지, 또 전파하지. 복음이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지금 어디냐?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분수령이 된, 전환점이 된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큰 핍박입니다. 주님께서 안 가니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벽이 있으니까 강제로 무너뜨리시고 가게 하시고. 순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 집사님. 또 빌립 집사님.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문제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사도들이 가야 되는데요, 또 빌립 집사님.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장에 보니까 11장 우리 19절 20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만나여 주 예수를 전파. 이 복음이 또 어디까지 흘러갔다? 안디옥까지.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 구브로 브레네가 사이프러스랑 지금 리비아 지역에 있는 그 헬라파 이민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요,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흩어진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떠난 그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역사고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사용받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결국 사랑하면요, 이 지금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뛰어넘어서요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고난을 보는 핍박을 보는 이민교회도 그렇잖아요. 이민교회도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어려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더 많아요. 제가 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교회가 많아지니까요. 성도가 많아지니까요.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가 받은 것도 많고요. 이제 가진 것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복음을 주님께서 흩어주기로 합니다. 누가 가지고 나가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아무리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문제는 해결이 하나 되면 또 생기고 또 하나 해결하면 또 생기고 한국 교계에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데요. 변화돼야 되지. 그렇지만 진짜는 똑같아진다. 그런 와중에 흩어지는 사람들, 그런 와중에 예수로 가득 차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계속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작은 나라 아닙니까? 작은 나라인데요. 아니, 세계 안 흩어진 곳이 없어요. 무슨 파라과이에 제가 65년 후에 거기까지 갔어요. 또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에 가신 분들 속에서 제가 그 변호사 2세 자매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살았냐 했더니 아순시온이라는 도시에서 산 게 아니라 그 산 페드로라고 북쪽에 있는 주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었으니까 자기네 한 가족이에요. 부모님은 뭘 하셨냐니까 거기서 20년 동안 농사를 지셨어요. 무슨 농사를 해서 대농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건 밥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딸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사는 동안 교회가 없었어. 부모님이랑 가정 예배, 부모님이랑 엄마 아빠랑 아들 오빠랑 딸이랑 넷이서 예배드린 게 15년 동안 전부 다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도 변호사가 됐고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하버드 법대 둘 다 나왔거든요. 둘 다 변호사가, 오빠가 먼저 변호사가 돼요. 법대 갔고 동생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오빠가 먼저 변호사가 됐고 이 동생이 법대를 수석 졸업하면서 연수하고요. 동생도 이제 변호사가 돼갖고 이제 취직을 해서 아순시온으로 내려갔어요.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지역 시골교에 있는 교회들 또 주일학교 선교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섬기고 3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한 가정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져 봤고요. 그 가정이 교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통로가 돼서 쓰임을 받았어요. 저희는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한국 사람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마치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우리 동해 형제도 있지만 중국 땅에도 흩어주시고 러시아 땅에도 흩어주시고 전 세계 한국 사람들 어디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어요. 남미 구석구석 한국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고 마치 미국처럼. 저희가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닌데 저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무슨 K-팝이니 뭐 한국 문화까지 흩어가겠죠. 저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 8장 4절에 복음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케루소라고 했어요. 이걸 말뜻 할라말인데 이 말뜻이 말씀을 선포하다 하는 뜻이
캐리그마가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캐루소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변화의 역사가 있고,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럴 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럴 때 치료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목이기 때문에요.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 나의 삶에 선포되어질 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세상적인 위로받고 세상적으로 좀 잘 되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듣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신 바로 예수님을 듣는 것이고요. 그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무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맛에, 예수라는 그 이름의 자체의 맛이 엄청난 것이에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선포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듣느냐, 내가 그것을 선포하느냐. 이렇게 흩어진 사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거기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기쁨과 구원의 전인격적인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한다.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까지, 저희까지 온다. 또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신 거죠.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으로 다시 심장이 뛰어지고,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저희가 자유한데 마치 미온과 같은, 설탕과 같은 것이. 예수를 들으면서 감격이 있어요. 예수를 저희가 들을 때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수를 전하고 싶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요? 흩어지는 것까지. 둘 중에 하나는 강제로 흩어지든지 아니면 은혜로 흩어지든지. 복음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주님께서 저희들 여기까지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미국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 복음을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민족, 내 가족, 내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작지만요, 우리 다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들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선포해 나가요.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실 거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 일꾼들로 예수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이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이름의 권세, 그 영광이 저희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날마다 떨어져 나가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셔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받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